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지난 한 주는 벚꽃을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학교 안에는 벚꽃이 너무 화창하게 피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혹시 대학교에서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대학생들은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입니다. 딱 그 시간이 맞물려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누리고 싶은데 마음에는 심한 부담감이 있어서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준비하라고 비를 주셔서 벚꽃을 다 지우시고 떨어뜨리시고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움들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괜찮은 삶인지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책과 그다음에 인터넷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들은 참 많은데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그냥 이론 따위로 만들어 버리면서 우리는 오로지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해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놀라움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사건이죠. 충격적이어서 9절에도 놀라움이 나타나고 또 10절에도 놀라움이 있고 거의 경악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놀라움인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가득 찬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어떤 놀라움이 있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성공입니다. 베드로가 성공해서 놀랐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최고의 어부라고 치면은 이 최고의 어부지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 씨가 말랐는가라는 것입니다. 달인이죠. 달인인데 고기 잡는 최고의 달인인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5절에 잡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민은 이제 더 이상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고 고기 씨가 말랐는가 할 정도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또는 고기가 좀 있다면은 내가 드디어 이제 고기 잡는 1인자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인간적으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였지만 2절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굉장히 침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좌절된 마음으로, 그리고 힘든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 실패감이에요. 완전 실패감이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이런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접근하기 쉬운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고, 또 이 실패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그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딱 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마음속이 심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완전 망했어, 이럴 때가 더 많을까요? 오늘 너무 잘했어, 이럴 때가 더 많을까요? 네,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게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실패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오늘 설교 어땠어요?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을 좀 피해가도 될 텐데 그런 날 꼭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아빠는 망해도 하나님은 안 망하세요, 딱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들을 두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힘을 내어서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패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패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던졌지만 이라고 토를 달면서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냐면은 전날 밤에 실수가 베드로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9절에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한순간에 인생 역전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계속해서 실패해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따라 했더니 완전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평생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와 허탈을 극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가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2025년도 주님과 함께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득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놀라움은 베드로가 성공하게 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에 씨가 말랐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했더니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눈과 조건과 환경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베드로가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놀래키는 아주 큰 놀라움이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셔요. 근데 베드로가 시큰둥하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떼는 몰고 다니는 길을 알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고기를 몰고 다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에요. 이런 분을 무시하고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갈릴리의 풍랑조차도 베드로를 무릎 꿇리지 못했는데 이런 베드로의 죄인 고백은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고깃대를 보면서 돈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행동에 놀라합니다. 갈릴리의 동업자들, 같이 고기를 잡던 그 동업자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개종하는 베드로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놀랄 노자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도 놀랍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없이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잠깐 얼굴 보실까요? 예수 믿을 만하신 분인가요? 그런가요? 예수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예스라고 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상처받을지 몰라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게 생겼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변화, 또 내 삶의 변화를 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놀라움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2025년, 벌써 저희가 이제 막 많이 살았잖아요. 거의 3분의 1 정도 이제 거의 살아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이 2025년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목표로 세웠던 것들을 남아있는 이 시간에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그것들을 꼭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에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놀라움은 더 충격적이에요. 세 번째 놀라움은, 아직 이 놀라움이 남아있는데 이 세 번째 놀라움은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는데, 첫 번째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인생의 역전에 성공했던 베드로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놀랐죠. 이제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놀라움이 남아 있습니다. 10절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는 뜻이고, 고깃대를 따라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이제 사명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람을, 영혼을 낚는 사명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룩한 부르심의 현장 앞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이거나 덤벙거리거나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그런 캐릭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흔히 존경받는데 한 2% 정도 부족한 그런 사람의 캐릭터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일중심적이고 일만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영혼 중심이지 않았고 일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이 베드로도, 그런데 이 주님이 이제 사명을 맡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일중심으로 또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얻는 그 사명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제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에게 가끔씩 비전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잘 대답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적인 일이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선택해서 삶 속에서 또는 인생 속에서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저의 인생의 비전이 되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CCC 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고기 잡는 일만 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낚는 이 사명이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일 중심이었고 사람 중심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VIP 행복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막 눈에 보이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열심히 이제 다들 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번 VIP 행복 파티 기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람은 이 세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람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용기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몇 가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터에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분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는 물고기가 가는 길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고기 떼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과 방법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자, 두 번째 하나 전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의 경험이 그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 차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좋은 전략, 근데 쉽진 않아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인정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지식일 수도 있고 나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순종치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선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걸어가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거기를 40년이 걸렸어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결과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순종하면 결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목사인 저도 사실 딱 그렇게 어느 한쪽이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징계나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는 뭘까요? 네, 부분적인 순종의 결과는 동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화되어진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에 우리가 물들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순종하여서 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면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움이 가득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